야고보서 3장은 우리 혀의 사용과 그 혀의 영향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도 혀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1장 26절이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스스로 자기의 경건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또 자랑할 만한 경건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자기 혀를 조절하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에게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랑하는 경건은 경건도 아니고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능력은 없는 헛된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 대한 보강에 대한 성격을 가지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선생이 심판이 크고 그래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앞선 2장에서는 믿음과 행위에 대해 말씀을 살폈는데 갑자기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뭔가 좀 생뚱맞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자부심을 가진 자,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자, 즉 행함이 따르지 않는 자는 가장 쉽게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종교적인 채 하는 사람들은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제멋대로 혹독한 심판을 내리는 그런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즉 선생이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혹시 우리나라 주요 일간지에 이런 광고가 나온 것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 온 천하는 잠잠하라 하나님의 법으로 온 세상의 거짓을 판결한다. 이 제목으로 전면 광고를 시리즈로 실었어요. 이 광고주는 이단 사이비인 은혜로 교회입니다. 이 광고의 시작은 2020년 5월이고 그동안 모두 185회에 걸쳐 이 광고가 실렸습니다. 은혜로 교회는 교주 신옥주를 재림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이비 이단입니다. 죄를 고백해야 한다며 성도끼리 폭행하는 타작마당, 저렇게 사람을 타작하듯이 때려서 죄를 고백한다는 이 사건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그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그 성도들을 그 태평양의 피지 섬으로 성도들을 데리고 가서 여권을 다 빼앗고 12시간 동안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교주는 특수폭행, 특수감금, 사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지금 7년형을 선고받아서 지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은혜로 교회는 이 광고에 엄청난 재정을 사용하는데 저렇게 신문에 칼라로 일면에 광고 내는데 한 번 내는 데에 6,600만 원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로 지금까지 광고비만 120억 원을 쓴 것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는 이유는 수감 중인 신옥주 교수의 재심 청원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은혜로 교회는 이 광고비를 교인들이 충당했다고 합니다. 헌금해서. 여러분 경기도 과천시 은혜로 교회 건물 앞에 플랜카드가 있는데 거기에 은혜로 교회 600명의 성도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로 교회 성도 600명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400명은 지금 피지에 이주해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나머지 200명이 매주일마다 60만 원씩 헌금을 해야만이 일주일 광고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대법원 선고 2달 뒤에 언어로 교회는 옥에 계신 하나님의 재판장께서 하나님의 법으로 이 세상을 판결한다. 이 제목의 전면 광고를 저렇게 실었는데, 옥에 계신 하나님의 재판장은 누구냐? 바로 신옥주 교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같은 광고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원인이 신목사를 옥에 가두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코로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빨리 신옥주를 석방하는 길밖에 없다. 이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매우 극단적이긴 하지만 한 사람의 잘못된 선생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이제 대놓고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모략으로 포교를 했는데 이제는 공개적으로 포교를 하는 포교 전략을 바꿨어요. 그래서 모 일간지에 3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7만 명 분의 헌혈을 하겠다,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이만이라는 잘못된 선생을 만남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망치고 피눈물을 흘리고 온 나라를 들끓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런 거짓 선생, 이런 이단에 대해서, 이런 이단 교주에 대한 심판은 더없이 큼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런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제일 먼저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 즉 이단 교주들은 마귀보다 더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고 성도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제일 먼저 산채로 잡아서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거짓 선지자, 이 잘못된 선생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1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 주일학교 교사나 우리 구역장님이 할렐루야 하면서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사로서 구역장으로서 섬기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잘하다가도 고비를 만나기도 하고 마냥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올해만 하고 연말에는, 내년에는 그만둬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래, 하나님도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 내가 선생을 그만두는 것이 주의 뜻인 것 같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속단하며 자유를 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요.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선생의 권위가 땅바닥에 추락했죠. 학생들이 선생의 면전에서 조롱하는 말을 하고 욕설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선생님들이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이런 뉴스도 종종 듣곤 하지 않습니까? 나 때는 이러면 굉장히 꼰대라는데 제 때만 하더라도 선생님이 아무리 심하게 꾸중해도 꾸중하는 대로 듣고 있었어요. 매를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군사부 일체, 임금과 또 스승과 부모님은 동등하다, 그 전통이 유효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가 기록된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당시 선생들은 유대 동족들 사이에서 큰 영예와 존경의 대상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 사회에서 랍비라고 불리는 선생님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도 나타났듯이 랍비들은 자신들만의 특권과 권세를 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또 6절 7절 시작.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서기관들과 랍비들 중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랍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랍비들은 존경을 받아서 어디를 가든지 가장 좋은 자리가, 사람들의 눈에 띄는 가장 좋은 자리, 높은 자리가 자신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당시에는 부모에 대한 의무보다 랍비에 대한 의무를 우선적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부모는 지금 이 시대의 삶 속으로 인도했지만 랍비는 장차 이 말 세대의 속으로 인도한다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부모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물에 빠졌다든지 적에게 부모와 랍비가 잡혔다면 부모보다 랍비를 먼저 건져내고 구출하는 것이 당연시 될 정도였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 교사의 직분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 중에 하나가 바로 교사다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29절,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여기서도 사도와 선지자와 함께 교사가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나 고린도전서에 언급되고 있는 사도와 선지자는 지금 교회 안에 없는 직분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로 주어지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되고 있는 교사의 직분이 얼마나 대단한 직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미혼 여성의 결혼 1순위 선망의 대상이 교사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부모들이라면 자기 아들이 랍비가 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들을 흔히 가질 정도였습니다. 그 선생에 대한, 교사에 대한 로망을 가진 분위기가 지배적인 때에 야고보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앞서도 언급했듯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사로 섬기려는 자들을 멈추어 세우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교사의 직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의 위치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쉽게 교사를 생각하거나 보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 선생의 직분을 많은 사람들이 선호했기 때문에 선생이 되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경쟁률이 치열했습니다. 100대 1, 200대 1 이런 정도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가르치는 자로서 소양과 자질이 부족한 자들이 선생이 되므로 교회 안의 진리를 혼동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르치는 것과 그 가르치는 것에 따르는 삶이 뒤따르지 못하므로 그의 가르침이, 진리가 경멸받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았으면서 선생의 직분을 탐내는 자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가르침의 직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사가 없는 주일학교, 교회학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자 혼자 주일학교를 이끌어갈 수도 없고 모든 학생들을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을 붙들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심령에 진리를 심겨주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서 모범을 보여주므로 학생들을 감화감동시키는 교사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경솔하게 그 직분을 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신천지가 교회를 통째로 삼키는 전략을 사용했었습니다. 신천지임을 속이고 한 교회에 등록을 해서 몇 년이든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교회를 섬깁니다. 그래서 교회 인정을 받아서 구역장이나 기관장, 즉 교사의 위치에 세워지면 그 영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포섭해서 결국 그 교회를 집어삼키는 이런 전략입니다. 사실 이런 전략은 신천지만의 것이 아닙니다. 일찍이 베드로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교사의 영향력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생이 교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파괴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지금 교사로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 여러분,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 말씀은 다른 의미로는 정말 좋은 선생, 선생다운 선생이 되라라는 말입니다. 아멘. 선생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토록 영광스럽고 존귀한 직분을 받았으니 감사할 뿐 아니라 좋은 선생님이 되셔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맡겨진 어린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교사로 부르시고 세우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며 자랑스러워 하시겠습니까? 영광스러운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이 되어주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꼭 그런 선생님들로 더욱 귀하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씀은 교사의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교육 전문가로서의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성도님들 중에 교사가 아닌 가르침을 받은 직분을 가진 자가 아닌 자들에게도 주어진 명령입니다. 왜입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좀 똑똑합니다. 그리고 말을 잘하죠, 말을. 그리고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게 참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부정적인 부분에서 매사에 가르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고는 교사의 직분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매사에 자기 의견을 내세우며 다른 지체의 일을 간섭하며 훈수두기를 좋아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저는 담임으로서 우리 교회만 있어서 모르겠는데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재직회가 한 20분, 30분만 끝나는데 어떤 교회는 재직회를 3시간, 4시간 하는 거예요. 늘. 그래서 4시에 시작하면 7시 반에 마치고 일합니다. 그렇다고 재직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많은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사에 성도들 안에 무슨 발언할 내용이 그렇게 많은지
자신이 그 문제를 제일 잘 알고 있고 자신이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인지 모르지만 줄기차게 발언을 하고 또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교회를 제일 사랑하며 교회를 제일 유익하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크나큰 착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설픈 교사 노릇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의 허물과 결점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결점을 잘 덧추어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은 고치지 않으려고 하면서 말씀을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지적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적용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안타깝게도 이런 일에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른 이의 잘못이나 잘못된 부분이나 약점을 잘 지적하고 잡아내는지 모릅니다. 타인을 향해 끊임없이 잘못되었다고 틀렸다고 판단하며 지적하는 선생 노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 모습에 가장 근접해 있는 사람이 목사인 저입니다. 직분상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 말씀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적해야 되고 잘못을 덜 추어도 냅니다. 그런데 만약 저 스스로가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으면서 지적만 하고 있다면 저는 스승 노릇하고 있는 것이고 목사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을 설교할 때에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혹이라도 선생 노릇, 목사 노릇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선하심을, 주의 자비와 긍휼만을 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좀 착각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여전히 미숙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못난 것 투성이입니다.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사로 세우시고 교사로 세우시고 구역장으로 직분자로 세우신 겁니다.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진리 가운데로 잘 이끌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려고 주신 직분입니다. 결코 목사 노릇, 선생 노릇, 구역장 노릇, 직분자 노릇이나 하라고 주신 직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삶을 먼저 교정하며 삶으로 영향력을 끼쳐 성도를 온전케 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주의 뜻대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1절의 선생은 무엇보다 말로서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가르칩니다. 선생의 말은 듣는 학생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선생님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자기 인생을 아무렇게나 던져버리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무너질 대로 무너진 학생이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선생에게 있어서 말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비단 선생뿐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항상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 말이라는 것은 항상 실수가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의 실수는 모든 사람에게 노출되어 있는 약점입니다. 특히 이 말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잘 드러내어 준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온갖 죄악을 토해내는 이 입술, 이 목구멍, 누구 입이고 누구 혀가 그런가라는 거예요. 이 앞절 말씀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라고 말씀하듯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 즉 죄인들의 혀, 죄인들의 입술, 죄인들의 목구멍을 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인들은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부패한 심령이 가장 먼저 입으로, 입술로 여지없이 표현되고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이 온전함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절대적인 완전함, 어떤 흠이나 오류도 없는 상태. 이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만에 해당되는 온전함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온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온전함은 다른 하나는 바로 성숙함을 뜻한다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야말로 성경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만이 뭘요? 자기 혀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모범적인 신앙생활하고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 말을 함부로 하는 성도는 성숙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화가 나든지 흥분하면 내 혀를 내가 통제하지 못하고 나오는 대로 정제되지 않는 아무 말이나 내뱉는 사람은 미숙하다는 거예요. 성숙되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더 나아가 놀랍게도 자신의 온 몸도 굴레를 씌울 수 있게 된다. 이런 굴레라는 말은 제갈먹이다. 말이나 소와 같이 덩치가 크고 힘이 센 동물을 통제하고 제어하기 위해서 그 입에 물린 제갈이나 굴레를 뜻합니다. 몸은 그 사람의 인격 전반, 그 사람의 전 존재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흥분하면 폭주해버리는 내 혀를, 내 입술을 제어할 수 있다면 우리 존재의 다른 부분을 제어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내 존재 가운데 가장 변덕스럽고 다루기 힘든 혀를 온전히 주관할 수 있다면, 주관하신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의 나머지 부분들은 얼마나 쉽게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겠느냐라는 겁니다. 문제는 내 입술, 혀를 제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저도 집에서 말을 잘못해가지고 막 혼나기도 하는데 누구에게? 그래서 이제 말 안 한다. 5분도 안 가요. 말을 안 할 수도 없어요. 잘 안 돼요, 그게. 말을 하면 또 실수하고, 또 혼나고, 이제 말 안 한다. 또 하다가 또 말하고, 또 혼나고. 아무리 결심해도 혀를 통제하는 것은 내 힘으로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입으로 나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생각, 마음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도 복종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18절 19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정언과 비방이니.
또 마태복음 12장 33절 34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더럽고 죄악된 말이 나오는 이 입이 입술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라라는 거예요. 온갖 악한 말을 내뱉는 혀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 들어있는 악이 문제입니다. 열매가 좋으면 나무도 좋은 나무입니다. 열매가 악하다는 것은 악한 나무라는 뜻입니다. 악한 열매를 맺지 않으려면 그 나무를 베어버리면 되듯이 악한 말, 나쁜 말이 나오지 않으려면 이 마음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입술의 변화가 오려면 우선 이 마음의 변화가 와야 됩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좋은 말도 한두 번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언제든 그 입술을 제어할 수 없게 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듯이 마음과 생각이 주께 사로잡히면 혀도 입술도 주님께 복종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선생, 좋은 직분자, 좋은 성도가 되십시다. 흉내 내는 것 그만하십시다. 노릇하는 것 그만하십시다. 무엇보다 혀가 입술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으로 가득 채우십시다. 은혜로운 혀, 입술이 되어지고 혀가 주님의 통제를 받음으로 우리의 몸이 주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온전함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